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흥케 되는 부흥의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손의 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되는, 그것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복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했고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사실 교회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전염병으로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게 와도 사실은 교회는 그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치료되고, 그래서 데스트필드 해야 돼요. 이 전염병이 도대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선 다 치료가 되더라. 살아나더라. 다 죽어가던 사람이 교회에 갔더니 살아났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저 지구촌 사랑교회로 가기를 바란다.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러한 교회들이 눈에 비치지가 않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러한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없고, 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로 와라 치료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를 내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듣지를 못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내 눈에는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치유자, 회복자,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거야 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때 너무나 막연하니까 미리 청사진을 그려주시고 그 청사진대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광야교회의 청사진을 세워놓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워가실 교회 청사진, 광야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쳐지고 재정적인 묶임이 풀어지고 정치적인 압박이 풀어지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의 현장인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비전이 있는 것, 이것이 광야교회의 첫 번째 특징인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의 비전이 있어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가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 길을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달려가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치료한데도 우리 교회는 치료됩니다. 세상의 경제가 다 망해도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전이 없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병원 갈 믿음이 있으면 지구촌 사랑교회를 오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광신자라 그럽니다. 저 사이비에 나왔다 그럽니다. 저 목사가 좀 사이비성이 있고 좀 사기성이 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지금 이 설교가 온라인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개됩니다. 현명한 목사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이다.
너무 치우쳤다.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됩니다. 이 설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선포하는 주구촌 사람께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불치병 환자들을 데리고 이것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대서특필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교회 첫 번째 청사진은 광야교회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경제적인 자유가 임하고 풍성한 삶의 비전이 있고 전진하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교회였다. 교회는 과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단체. 광야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주님이 교회 가신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어야 된다. 세 번째 특징은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였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광야교회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 그랬는데 사탄의 앞잡이인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되 광야교회로 나아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하라. 애굽에서 제사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예배 자체를 제사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광야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어떻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그러한 바로를 통한 그 미혹을 이 시대에도 흩뿌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광야교회는요 목숨 걸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 가신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이게 주님이 교회 가신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당연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의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기적이지만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상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광야교회의 네 번째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교회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데 세 가지의 중심축을 세우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집인 회막, 미팅 텐트. 하나님과 만남의 집, 성전, 성막이 첫 번째 중심축이었어요. 광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그들의 주거를 설정해야 됐어요. 광야교회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어요. 예배당과 함께 거처를 정하고 예배당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광야교회 첫 번째 중심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삼가 듣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가난한 자 얻게 된다. 병든 자 얻게 된다. 눌린 자 얻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은금이 증식되게 될 거다.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찌들고 묶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교의 두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모세가 그 중심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신분군,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모세가 광야교의 세 번째 중심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지옥 갑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세워주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가신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가 맞냐 아니면 종교 기술자냐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야 내가 사랑한 나의 사자 나의 종이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따라오세요. 말씀 안에서. 근데 저거 종교 기술자야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러면요 빨리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가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 있는 곳으로. 큰일 납니다.
광야교회 세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모세였다라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쓰임받았고 복을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광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벗어났을 때 그가 버림받았어요. 그도 광야를 헤매다 죽었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목사가 독재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독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그 광야 교회의 가치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모세의 설교 사역이 광야 교회의 첫 번째 가치성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세와 같은 설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가짜 교사들이 많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변개치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들은 많지 않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교회의 가치성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히 토스했던, 전달했던 모세의 설교 사역에 있었다. 주님이 교회 가진 교회의 가치는 그것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토스해주는 그 설교가 교회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대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닌 신주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모세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선포하면 모세가 그 말을 받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치 시스템이지, 성도들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눈치나 바라보고 회의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은 쪽으로 손들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단의 앞잡이 교주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맹 따라가는 신천지와 같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와 같은 인본주의, 민주주의는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신주주의가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가 신주주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과 징계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광야 교회의 가치성들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교회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광야 교회가 움직여갔다면, 신약의 실제 교회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 계시해 준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회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에 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첫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뭉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뭉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가운데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처소 삼아 거기에 왕으로 자정하사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모임을 흩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징계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게바파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고 바울파가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지.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파벌싸움을 일으켰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어버렸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 공동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시키면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프루데이로란 말이에요. 뒤에 너희를 멸하시린다. 그 말 똑같은 프루데이로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이 아니라 반역을 했어. 똑같은 단어를 왜 앞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엉뚱하게 번역을 하냐고요. 더럽히는 거하고 찢어버리는 거하고 뒤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는 심판으로 갚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데 예수 이름으로 뭉칠 때 모일 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6장 19,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3장 말씀과 6장 말씀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교해요. 같은 개념으로 놓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잘 알고 히브리어를 잘 알고 라틴어 독일어를 잘 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보는 눈을 주셔야 돼요. 듣는 귀를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눈에만 이게 보여요. 교회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교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자꾸 찢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어떻고? 썩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무성도들의 심령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회막의 지성소로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장을 앞세워 나아갔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구약시대 그것을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 하나님의 처소가 형성이 된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라마나옳의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옳에 있더이다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했어요. 라마나옳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어.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다윗도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라마나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낸 거예요. 죽이라고. 그랬더니 자객들이 다윗이는 라마나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입이 열리면서 예언이 터진 거야. 랄랄라 빠빠빠 짜짜짜 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다윗이 새로운 왕이다. 다윗이 진짜 왕이다. 사울 편에 서면 죽고 다윗 편에 서면 흥하리라. 그 자객들에 비해서 그러한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객들이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가서 아니 죽이라고 보냈더니 사울이 진짜 왕이라고 입에서 그 예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두 번째 자객팀을 보냈어요. 두 번째 자객팀이 다시 라마나옳에 갔더니 라마나옳에 들어가자마자 똑같이 예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울은 이미 버렸고 다윗이 진짜 왕이고 사울 편에 서면 죽고 다윗 편에 서면 흥왕하리라. 예언이 막 나가. 그러니까 이들도 죽이러 왔다 죽이지 못하고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 다윗이 진짜 왕이라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세 번째 자객단을 보냈어요. 세 번째 자객단 들어갔는데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죽이리라. 칼을 품고 이제는 사울이 직접 칼을 들고 라마나옳 향해 딱 방향을 들고 발작을 뛰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입에서도 예언이 나오는데 너 가짜라 그랬지. 너 버렸다 그랬지. 다윗 진짜라 그랬지. 너 까불지 마. 너 죽을래? 내가 너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이게 막 예언이 막 나가는 거야. 그냥 막. 너무 뜨겁게 역사하는데 반항하려도 안 돼. 그러니까 반항하려다 너무 뜨겁게 하니까 몸에 열이 나가니까 옷을 다 벗어 제껴야 돼.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라마나옳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이 쏟아져 나가는 거. 그리고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강하게 기름 부음이 해가지고 서 있지도 못해 누워가지고 아바바바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라마나옳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수원시 망포동에 개척되고 2, 3년 됐을 때 일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글로 왔었어요. 오산에서도. 오산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너무너무 아파. 어지럽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병원에 가도 뭐 이렇다 할 못도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듣기를 지구촌 사랑교회 이병철 목사님한테 가면 고쳐진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안 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구촌 사랑교회 이병철 목사님한테 가야지. 그리고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버스에 딱 올라타는 그 순간부터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몸이 점점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다 끝나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서의 지구촌 사랑교회다라는 확증인 거예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라는데 뭐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아마 기분 나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건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난 통로에 불과하거든. 언젠가 우리 교회 이정수 전도사님이 지구촌 사랑교회 이야기에 올린 간증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이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나도 동일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어찌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들이 황금빛을 띠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어찌나 황홀하고 기쁨이 가득하던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지구촌 사랑교회 이야기에 이 시대의 라마나잇을 꿈꾼다라는 저의 컬럼을 올리면서 그 컬럼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매주 금요일 심야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런저런 체험들이 쏟아지는데 치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강한 불이 임해서 치유받았다는 간증이며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목사가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표정들이 손바닥에 머리에 강하게 나타난다는 간증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강하게 만져주신다는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무튼 나는 성령님의 장소적 성별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전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며 기름 부음의 장소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별된 장소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나얏 인 라마흐를 꿈꾼다. 그랬더니 그 글을 읽은 한 성도가 이런 리플을 달았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중에도 두통, 몸살 증상이 없어지는 체험도 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지구촌 사람께 더욱더 강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맞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요, 상식이죠. 평범한 이야기죠. 평생 가도 이런 거 한 번도 못 듣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요, 그래? 이래. 어째 그런 일이? 예. 그거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는 하나님은 창세전에요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What does the church do? 여기에 관심 없어요. What's the church? 교회가 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됨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니고 딱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권세의 능력,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 군대를 홍해에 몰살하는 그 장면을 가르쳐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그들의 배고픈 문제 해결된 거, 이걸 갖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60장에 바라보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와. 그리고 슬픔의 날이 끝나요. 모든 대적들이 진멸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바다에서 유전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바다에 보화가 몰려온다니까요. 그걸 사러 열방의 재물이 몰려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바다에서 전 세계 최고 매장량의 유전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최대 유전국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바다 가운데 유전이 터져버려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과테말라 알모론가가 우상숭배의 땅, 저주의 땅, 가난과 슬픔과 압박의 땅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97%가 예수를 믿으니까 땅에 바뀌어가지고, 땅에 기름져가지고 지금 자나가 있단 말이에요. 빨간 만화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야채밭이라 할 정도로 미국의 돈을 긁어버려요. 1년에 8번의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땅.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이 그냥 막 계속해서 그 막 농작물을 실어 나가는 땅.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땅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버리셨습니다. 가난을 대속하셨습니다. 압박을 풀어버리셨습니다. 죄악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죄의 원죄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찬송할 때, 자, 찬송한다는 말은 말이면 admission,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agreement,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걸 믿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모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고 망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부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가난의 멍에 꺾이고 부욕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눌린 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눌림을 자유케 하시고 묶임을 꺾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묶임이 자유케 돼, 눌림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방법이 없대요. 약도 안 나왔고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아, 그래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세요.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강하게 담대.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사인이 왔어. 그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오세요. 네. 그리고, 자, 이 성도들 모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놓고 같이 손을 뻗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병 고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이미 고침 받았다. 아싸! 권사님 확인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영광이 현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찰로. 은행에 있는 돈이 인출하면 현찰로 내 손으로 와닿고 그 현찰을 갖다 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다 이루신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자유와 천국의 권능이 그것을 고백하며 손뻗고 찬양할 때 지금 현재로 나타나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야. 이리까지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면 방법이 없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천사들도 움직여.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행정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면 그걸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듣고 그 실제가 기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고 나온다는 거야. 하늘의 천사들도 그걸 듣고 나서 그 말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늘의 기름 부음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인정하는 거,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선포한다는 말, 찬양한다는 말 같은 개념인 거예요. 제가 어제요 이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집에 갔어. 근데 자기 전에 하나님이 이 간증을 보게 하시더라고. 2015년 3월에 올린 글이에요.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있었던 간증이라고 한다. 오늘 셀리더 모임에서 자매 오셀리더 황혜정 집사님을 통해 들은 내용이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의료 재작업을 하시는 오군순 성도님께서 양쪽 엄지를 치유받으셨다는 것이다.
너무 무리한 작업으로 양쪽 엄지에 문제가 생겼고 통증이 너무 심했던 상황이었다. 강단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본문으로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꿈꾸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실현 불가능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된 삶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말씀이었다. 설교 후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합심기도를 드리고 합심기도 후 강단에서 환자들을 위한 치유 기도가 드려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선포되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군순 성도님의 양쪽 엄지를 치유해 주셨다고 한다. 갑자기 양쪽 엄지가 막 돌아가더니 이럴 때 아멘 해야 재밌는데 강력하게 치유되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매 셀 모임에서 간증을 하시더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실제로 일어나서 의료 제자가 부르는 그 오은순 성도는 지금 인천에 잘하시나 모르거든요. 이사가 가지고 손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양쪽 손이 엄지손 고장 나가지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근데 이곳에 성전에 와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쳐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들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 선포했을 때 이 고장났던 것이 그 순간 막 움직이더니 깨끗해지더라는 거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오군순 성도님 병원에 가보세요. 정형외과 하면 저기 어디가 유명하니까 거기 가보세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김정수 성도님과 할 얘기가 또 많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막 뼈가 튀어나오고 막 문제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더니 그냥 고쳐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교회 맞아요. 맞다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자고. 코로나 웃기고 있네 진짜.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더욱더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실제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고 다 회복됩니다. 우리 애인하고 이름이 같은 김옥순 집사님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전케 됩니다. 아멘. 28 청춘으로 돌아가서 총각들 따라올지도 몰라.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거저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을 맹세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 아멘. 그러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윤이 나는 인생으로 바뀔 사람이 이나연 성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특별히 지적해주면 또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억제를 했는데 이번 주 또 말씀하셔도 얘기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윤이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대. 나 윤이 나는 사람이야.
아니,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뭐, 국가 시책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유, 왜 또 이나연 성도만 또 그랬대. 이 공간에 있으면 같이 이게 퍼져요. 그게 교회예요. 예전에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의 세미나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딱 지적을 하면서 이랬어요. 어떤 분 딱 지적을 하면서 이랬어요. 당신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진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재정적으로 회복시키고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통로 쓰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에요. 나 안 어려워요. 난 지금 좋은데 나 지금 잘못 봤어요. 나 지금 예언기도 틀렸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어. 근데요, 진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았어.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엄청난 큰 사역을 하는 교회도 막 회복이 되고 성전도 막 갖게 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닌데 그 축복이 나온 건데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위기가 올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고 일어나 더 큰 붕이 일어난다. 그걸 준 건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적인 상황만 보고 앞에서 목사가 잘못 짚었다,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세요. 헛다리 짚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저쪽에서 받잖아. 거기서 이루어지잖아. 아멘. 이나연 정도 믿음으로 받았죠? 아멘 했어. 근데 여기 같이 아멘한 사람 다 그거 봤습니다. 아멘. 다 잘 되는 거, 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치질이 벌렁벌렁 하면서 치료되잖아. 하나님이 무덤을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믿음으로 아멘. 저지요 아멘 하려고 했더니 또 그 무덤이 치유되잖아. 그 사람이 또 양실내고 온 사람인데 내가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제가 우리 교회에 올려진 그 간증들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도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요.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세요. 앉혀만 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윤이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시고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 부요가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 부흥이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을 때. 다 망하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뻗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루신 일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케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파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뭉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채찍마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황반성병 떠나가, 백내장 떠나가라. 자유케 되었으면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여성의 기관들이 자유케 되면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자유케 되면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들이 온전케 됨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채찍에마에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 골수 윤택하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골다공증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어깨는 가벼워질지어다. 가슴은 푸른질지어다. 손과 발이 자유케 될지어다. 뼈 마디마디 시원해질지어다. 재정이 회복될지어다. 재정이 회복될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원수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재정을 가로막지 못할지어다. 성님의 영들아 가서 그 재정이 오게 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어둠의 권세 떠나가라. 천사들이 수종들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